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그 세금 문제는 굉장한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민주화, 창조 경제라는 소리를 밤낮으로 한다고 해도 서민 경제가 쉽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편 복지를 외쳐본다 해도 실제적으로 그 재원 마련 대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문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은 내는 사람에게는 조금 덜 냈으면 좋겠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조금은 서로가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세금 문제는 하느님께 대한 그 유일신 사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어서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세금은 로마의 법에 복종하는가 하느님의 법을 쫓아야 하는가 이 양 문제로 나뉘었습니다.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에게는 그 납세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혈 진압되고 구 억지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처지와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납세를 로마의 노예로 드러내는 혐오스러운 짓이라고 여기면서 유일하신 이스라엘 주님이신 야훼 하나님께 불충한 짓으로 여겼으나 현실적으로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마지못해 세금을 냈고 반면에 로마에 의지했던 헤로데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로마의 평화와 안정을 누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납세는 민중 정서와 로마 권력이라는 그 양날을 지닌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군에 맞서는 독립군들에게 공출당하는 것은 치욕을 당하는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들에게는 일본 정부의 잘 보이기를 노력하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채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쩌면 자신의 그런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제 권력에 세금을 바치는 게 합당한지 거부해야 했던 것이 합당한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오늘 예수님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쳐야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는 어느 쪽을 선택하여도 예수님께 어쩌면 공격되는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민족주의자들에게, 그 민족주의자적인 군중들에게는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기 마련이고, 내지 말라고 한다면 그 로마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반대자들은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려준다는 말은 빚을 갚거나 그 배상금을 이렇게 지불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결국 국가라는 공동선을 위해 세금을 이렇게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만든 은화를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인 존재임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 더욱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나리온 한 잎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그 모상인 존재,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연 우리는 데나리온이 황제에게 돌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께 돌려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유스티노 순교자 주기를 맞으면서 순교자들의 삶이야말로 하느님께 자신을 이렇게 오롯하게 봉헌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냥 평탄하게 너무나 자신 있게 그냥 자신을 바칠 수 있었고 너무나 당당했던 삶이었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는 유혹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노력들과 어떤 용기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를 보면 토빗이 이제 어떤 그 참새가 이렇게 그 똥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돼서 그거에서 이렇게 막이 생기면서 이렇게 눈이 가리게 되죠. 뭔가 의로운 일을 했던 토빗이었지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아내가 이렇게 돈을 벌러 나가는데 그것으로 해서 뭔가 받은 것을 남에게 이렇게 훔친 게 아니냐, 받은 게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나름대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어떤 토빗에게 이렇게 위기가 닥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의미 없음을 느끼게 하는 체험이기도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어떤 그 삶이 또 자신의 어떤 가족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살고 정의를 살고 뭔가 참됨을 산다라는 것이 이 토빗의 삶처럼 어떤 때는 오해받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되어지기도 하고 뭔가 어그러지기도 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어떤 삶의 것들이 이렇게 흔들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산다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 있어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깊이 성찰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느님의 것과 그 황제의 것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느 것도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지만 그 의무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살이 안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납부, 어떤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반면 신앙인으로서의 더 본질적이고 또 초월된 그런 삶의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고 희생이고 봉헌이고 사랑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하느님께, 우리의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봉헌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돌려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과 기도와 봉헌과 희생의 삶을 얼마나 용기 있게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느님, 그 모상의 존재가 진정한 그분의 뜻을 사는 삶을 새롭게 용기 있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